잠언 28장 16절로 20절 말씀. 무지한 치리자는 보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을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어제 우리는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각자가 가진 은사가 다양한데 그 은사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율법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지혜예요. 그 지혜를 어떤 사람은 요러하고 어떤 사람은 저러한데, 다시 말하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해요. 그 중에 하나, 무지한 치리자를 표현합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포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포악을 행하는가? 하나님의 법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에게 무언가가 주어졌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국정을 운영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국민들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지한 치리자는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없어서 자신의 욕심 따라 행하고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게 지혜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각자의 생각대로 나아가면 공동체는 존재할 수도 성립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자를 가리켜서 무지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급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도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무지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서 부자를 때로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부자를 금하지 않습니다. 부자를 금하지 않고 부자가 되되 거룩한 부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쉬운 걸로 우리가 건물주가 되면 세입자들에게 너무 월세를 많이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무지한 사람,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은 그 부자에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급하게 부자 되려고 하는 자, 부자가 되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자, 자기의 그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자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자가 무지한 자인가 하면 방탕한 자를 오늘 본문은 무지한 자로 말씀을 합니다. 이 방탕한 자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게으른 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받은 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묻어두고 자신의 다른 욕심이 있거든요. 그 욕심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는 그 은사를 어떻게 하라고 주셨는가 하면 활용하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1달란트 받은 자를 가리켜서 묻어둔 자로 표현을 해요. 그 묻어준 자는 방탕한 자예요.
왜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사 1, 2, 5라고 했을 때 그것은 크기의 이야기보다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로도 접근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한 달란트라는 다양성을 땅에 묻어두었을 때는 그건 방탕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이 게으른 자는 굶을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지혜로운 자인가? 오늘 본문에는 성실한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성실하게 행하여서 그 은사를 10분 발휘하여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자, 안전함 가운데 거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 그 지혜를 통해서, 성실함을 통해서 자기 토지를 경작하여서 그 소산을 먹는 자가 뭐라고요?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 우리의 주어진 은사를 사용해 갈 때, 우리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충성하여 갈 때,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한 영광을 먹게 되어요. 내가 내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세우려고 몸부림쳐 갈 때 단순히 희생만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출산할 때 단순히 그 출산 산고의 고통만을 겪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나중에 장성했을 때도, 우리가 나중에 노후가 되었을 때도 그들이 우리를 부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순환 사이클인 거예요. 그렇게 서로는 연결되어서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무언가가 하나 깨어져 버리면 그 사이클은 무너져요. 자연 세계가 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가? 순환 사이클이 무너지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여러 가지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순환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한 반복으로 순환되게 하신 거예요. 자연이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면 우리는 자연에게 또 우리의 배설물들을 통해서 먹거리를 제공하고, 그 자연은 또 순환하면서 우리 가운데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그 사이클이,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했는데, 어느 순간 인간이 그 사이클을 무너뜨리다 보니까, 욕심에 의해서 무너뜨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쪽 부분이 깨어지니까, 순환되지 않으니까 자연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상기후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깨어진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성실하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것을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자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지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신실함으로 우리의 토지를 경작하여서 우리 토지에 있는 그 소산을 먹는 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공동체를 세우려고 몸부림치면서 승리해가고 그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